자,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전체 제목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웅장함도 있고 또 디테일에 아름다움도 있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돌보시고 사랑하고 귀하고 복된 피조물은 뭘까요? 답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시며 생각하시며, 이는 우리 3절까지는 다윗이 자기의 모든 피조물을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런데 이제 4절에는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 하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집에 화초를 키우거나 또 뭐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거나 그리고 뭐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그 주인의 돌봄이 없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물을 줘야 되고 음식을 줘야 되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이 잘 자라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의 정신이 멘탈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고 우리의 잠도 건강해요. 요즘 가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던하게 모기 한두 마리가 귀에서 윙윙거려도 지가 뜯어먹다가 배부르면 그만 뜯겠지 하고 잠을 자도 괜찮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잠 자려고 그러다가 뜯어먹으라 안 뜯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두 방 물리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모기를 잡는다고 달밤에 체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한 마리 때문에도 잠자지 못하고 처질 때가 있어요. 그저께인가 지난주는 한 2시간, 3시간을 헤맸던 것 같아요. 모기가 어찌 그리 많이 들어왔는지 한 4-5마리 잡기는 잡았는데도 자려 그러면 또 앵그리고 또 일어나고. 근데 모기 한 마리도 우리가 때로는 잠을 설치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도다? 저는 젊었을 때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찌 그리 힘든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잠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우리 정신이 건강해야 잠도 자고 육체도 건강해야 밤에 잠을 자고 영도 평안해야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됩니다.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 멘탈도 그렇고 우리의 영성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의 이 4절의 고백은요, 인간의 연약성과 존귀한 두 가지 속성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원문에 아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흙이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흙은 가장 흔하고 가장 이렇게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뭐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이전 성경에는 천사와 같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전지전능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관을 영광스럽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강한 피조물은 늑대나 사자나 곰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어떤 피조물은 날아다니기도 하고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피조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의 관을 씌워진 피조물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존귀한 차원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을 씌워주셨다.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 자, 4절에서 5절에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밸런싱을 맞추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항상 겸손함이 있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실존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비루합니다. 왜? 흙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사람은 비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지 멋대로 지 힘만 자랑하면 사람은 천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믿음과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박한 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두 가지 속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속성 가운데 밸런싱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 주실 때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동물과 피조물, 꽃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로 존귀하고 하나님 형상을 담고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비루한 존재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천박에서 이 짐승들도 어떤 짐승은 참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천박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 영이 떠나면 짐승보다 더 사납고 더 잔인하고 더 천박하고 더 엄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얼마나 존귀하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늘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가 이제 존귀해지고 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맥주웰 말처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중에 한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으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본인입니다. 왜? 자기가 삶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95%가 이분의 통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열외로 하는 거로 하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힘들어 그렇게 육체가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분노하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낮은 사람 특징이 상처를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쉽게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낮은 열등감을 폭력적인 사람들은 폭력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나는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왜 이 말츠 박사가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이 머리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이 속담이 사람을 자꾸 생각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뉴턴은 사람은 기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라고 생각하면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기계처럼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니체는 사람은 연극하는 배우다. 배우들은 다 연극하잖아요. 연극이 끝나면 자아가 아니라 연극의 자아로 살아갔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때 관중이 떠나면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연극하듯이 하면 신앙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신앙이 삶이고 삶이 가정이고 가정이 일터고 신앙이 삶이 돼야지 복이지. 이제 교회 와서는 굉장히 천사처럼 하고 집에 가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그것도 연극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그래 니체가 연극하는 배우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연극하려고 그러는 거죠. 괴테는 인간은 속아 사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는 당하기면 어떤 일을 당하면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약자로 생각하고 약자 프레임을 딱 해서 나는 속았다, 억울하다. 그런 문제가 터지면은 이제 언젠가는 보복 심리로 또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죠.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에 뭐 존귀함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흐르는 거야. 그러면서 눈만 마주치면 이상한 짓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살고 동물이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형법학자이면서도 불교 신자인 황산덕 씨는 제 이름을 거론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형법학자입니다. 우리나라 형법학자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재판관, 판사쯤 되는 많이 배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미꾸라지다. 그러니까 법조계 한평생 있던 사람이 본인이 인생을 미꾸라지로 생각하고 살았다면 본인이 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 본인이 그렇게 사람을 정의를 했다면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제가 좀 열거한 이런 분들의 인간에 대한 정의가 부분적으로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에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나 가치관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 이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어느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까요? 밥을 사주고 우리가 좋은 말을 해주고 커피를 마신다고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 존경해서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었으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와 간을 씌우셨다. 이건 뭐 엄청난 우리 존재감을 세워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존재감을 건강하도록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라고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존귀해지고 가치 있고 복되게 영광과 관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8편 6절에 보시면 시편 이사야 32장 8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늘 생각해. 말을도 어떤 사람은 천박하게 하고 비루하게 하고 폭력적이고 음담패설을 하고 말할 때마다 다 비아냥거리고 농담 비슷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예. 남을 웃겨서 좋은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그냥 반 비아냥거리면서 농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야지 우리가 원래 존귀한데 비천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비천하게 대우받게 되고, 또 우리가 존귀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품위 있게 하면 존귀한 대접을 받는 거죠. 원래 존귀한데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비루하게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따라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에는 피조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아름답고 참 놀라운 신비지만 그 피조물 위에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마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 고난을 위임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도록 그렇게 이제 고난을 위임하시고 질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동산지기가 되고 잘 가꾸고 복원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인간은 너무나 욕심과 탐욕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남용했습니다. 지금 자연으로부터 혹독한 그 대가를 지불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에 오존층이 뚫리고 생태계 균환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갑자기 지금 폭우가 내려서 어제 대전인가 보니까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일본도 난리고 뭐 중국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2개월 동안에 지금 폭우가 엄청 내리는데 앞으로 한 달 더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에 만약에 샨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저 시베리아 쪽에 원래 추운 데인데 지금 그거는 또 날씨가 엄청 또 이렇게 덥대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도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막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에 대한 그 가시를 뿜어내고 우리 인간에게 지금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받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7절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피조물들을 언급합니다. 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인데요.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동산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 가꾸고 돌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다가도 장난삼아라도 이쁜 꽃이 있으면 그냥 보고 쓰다듬어주고 한번 만지고 가야지. 그걸 꺾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있는 자리 내버려 두시고 그냥 칭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좋을 법해요. 마지막입니다. 9절입니다. 다시 이제 1절에 반복적인 말씀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그 아름다움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더 존귀한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보다 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오늘도 존귀한 일을 항상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항상 서셔서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시고 존귀한 자 대우를 받으시고 또 존귀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돌보실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실 때 강함이 있습니다. 흙의 비천함도 있지만 성령의 존귀함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의 속성을 밸런싱을 잘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이나 모든 생각에 존귀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곳에 있어도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존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40